좀 얼굴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도 좋지만 좀 같이 오셔서 이제는 또 대면에서 함께 또 예배드리는 날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좀 기억하면서 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곳과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양께 주자. 어린 양께 이토다. 어린 양께 이토다. 우리 이 시간 잠잠히 주 앞에 나아갈 때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또 그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다시 너무나 십자가 사랑을 너무 빨리 잊는 것 같고 너무 간과하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의 구원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주 앞에 잠잠히 좀 기억하면서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그래 다시 한번 십자가에서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죄인을 주님의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지치고 피곤한 마음들을 사랑으로 만져주셔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며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요란하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특히 코로나로 모든 나라들이 혼란하고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일상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국민 모두의 면역 체제를 갖추기 위하여서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방역 당국과 국민들이 잘 협력하여서 빠른 시간 안에 면역 체계를 갖추고 일상의 삶을 회복할 수 있게 하옵소서. 부작용이 생기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 주일 예배가 속히 회복되어 되게 하옵소서. 성도 간의 교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세상 속의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건강한 교회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 교회로부터 나타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선영국 목사님에게 크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의 말씀이 강하게 임하여 주셔서 각 가정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이 함께 은혜 받고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셔서 이 코로나 시대에 믿음 잃지 않고 더욱더
굳건히 지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십자가 교회 그의 각 가정 위에 함께 하셔서 직장 위에 사업장과 자녀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든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예배당에 또 이렇게 한 가족만 또 몇 분만 이렇게 참여하셔도 네, 예배당이 꽉 차 보이고요. 네, 정말 뭐라고 할까요? 네, 조금 이렇게 충만한 느낌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 코로나 시기가 지나가고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이 속히 더 오기를 함께 기도하며 정말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응원하고 함께 축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를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들끼리도 서로를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예배당에 계신 분들은 앞뒤 좌우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9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성경 말씀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움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으니 성실이 없어지므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 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광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 말씀의 이 본문의 내용이 약간 평소에 비해서는 조금 긴 편입니다. 네, 말씀이 길어도 이것을 짧게 압축해서 효과적으로 전하는 것, 이해하기 쉽도록 전하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에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것을 전하는 것이 사실 함께 말씀을 나누는 예배를 드릴 때 함께 이 설교를 나누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지만 오늘은 조금 약간은 이게 조금 길어질 수도 있고 약간 좀 지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리 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평소보다 집중을 해주시고 어떤 의미인지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의미는 무엇인지 이 시대에 주고 계시는 이 메시지의 의미는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가리켜서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것처럼 코로나 언택트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또 팬데믹의 시대다라고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전환점,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라는 말까지 있죠. 앞으로는 코로나와 함께 할 수밖에 없다. 위드 코로나라고 그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를 이런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주중에 몇몇 분들하고 전화를 하기도 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빛이 없는 어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의하시나요? 빛이 없는 어둠의 시대를 정말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를 빛이 없는 어둠의 시대다라고 이렇게 조금이라도 우리가 동의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사야서 59장 9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빛을 기다렸는데 도리어 어둠이 오고 환하기를 고대하였는데 앞길은 깜깜하기만 하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중에 이 9절 말씀을 다른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니까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무엇을 기대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첫 번째로 10절과 11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구원은 없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을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있기는 있는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시는가?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고? 어디에 있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의문을 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구원은 없다고 말하는 자들의 그 시대에 대해서 오늘 10절과 11절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는 무엇이죠? 제가 큰 글씨로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맹인같이. 두 번째, 죽은 자같이. 세 번째, 곰같이. 자, 요약을 해드려 봤는데요. 첫 번째, 여러분 맹인같이라는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맹인같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여러분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소경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진단하는 그 시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시대의 믿음 있는 자들의 모습은 바로 맹인과 같이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자들, 그런 시대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인같이라는 말은 눈이 없는 그런 소경같이 캄캄하고 어두운 시대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없다는 의미는 그들의 영적 어두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맹인이다, 눈이 없다 이런 표현은 그 시대의 영적 어두움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고는 있는데 볼 수 없는 자, 보면서도 도저히 깨닫지 못하는 자, 여러분 바로 이런 모습이 맹인 같은 자들이고 그 시대의 모습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죽은 자 같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죽은 자 같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 시대, 이 포로 시대가 지나가고 나서도 그들은 귀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건강에 자신 있어 했습니다. 비록 포로 시대를 살았지만 그들의 모습은, 그들의 건강은 그래도 튼튼하다, 힘이 있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는 죽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 보니까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말하고 있죠. 강장한 자라는 것은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건강한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몸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먹을 것이 많고 아무리 누릴 것이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영적인 건강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하고 어찌 보면 목숨보다 중요한 바로 그것이 영적인 건강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진단하고 있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죽은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주세요.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그렇죠? 10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죠. 앞을 못 보는 사람처럼 담을 더듬고 눈먼 사람처럼 더듬고 다닌다. 대낮에도 우리가 밤길을 걸을 때처럼 넘어진다. 바로 그런 시대가 이사야 선지자가 진단하고 있는 포로기 이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세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곰같이 비둘기같이입니다. 여기에서 왜 곰과 비둘기가 등장하고 있나요? 네, 곰이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곰이 여러분 어떻게 부르짖나요? 어떤 적이 나타났을 때, 위협을 느꼈을 때, 오 하면서 부르짖는다는 거죠. 여러분, 비둘기는 어떻게 부르짖습니까? 네, 비둘기가 구슬프게 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구구구 구구구 하는데 구슬프다는 것입니다. 왜 웁니까? 여러분, 왜 울까요? 그들이 지금 어떤 어려움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노한 곰이 울어도, 비둘기같이 구슬프게 울어도 정의, 공평이 없는 시대가 그들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이 정의라는 단어, 이 공동번역에서는 공평이라고 번역이 되고 있죠. 이 공평이라는 단어는 언젠가도 제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미시파트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좀 어려운 단어여서요, 기억하시라고 한번 따라서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미시파트. 네, 아파트가 아니고 미시파트입니다. 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미시파트. 네, 미시파트가 뭐라고요? 네, 정의, 공평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 미시파트라는 단어는 법적인 결정, 올바른 판단, 공정한 집행, 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과 관련이 있는 단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 공평을 이야기한다면, 미시파트를 말한다면 재판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미시파트라는 단어가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까? 공평을 바라지만 공평이 없다. 네, 그 당시에 재판이 이루어져도 공정한 판결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평이 없는 시대가 그들의 시대였다는 것이죠. 이처럼 그들의 시대, 그들의 모습은 정의가 사라지고 구원은 멀어진 캄캄하고 어두운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의 구원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의 진짜 모습, 그리고 그들의 시대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두 번째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4절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여호와를 배반했다. 두 번째, 포악과 거짓말이 난무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여호와를 배반했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를 배신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배반, 이 배신이란 무엇입니까? 네, 너무나 쉽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는 말이 있죠. 네, 내가 진짜 믿었는데, 이 친구만큼은 진짜 믿었는데, 이 회사 동료만큼은 진짜 믿었는데, 이 가족만큼은 진짜 믿었는데, 내 자식을 믿었는데, 엄마 아빠를 믿었는데 배신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믿었는데 나를 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유다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일상적인 모습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두 번째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에서 두 번째로 또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죠? 네, 포악과 폐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악과 폐역은 무엇을 말하고 있죠? 공동 번역으로 보니까 비꼬는 말, 반항하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야훼를 거역하고 배반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외면하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비꼬는 말, 반항하는 말만 하였고 거짓말이나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포악과 폐역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 말로 그렇게 공동번역은 번역하고 있죠. 네. 비꼬는 말, 반항하는 말, 거짓말. 이런 모습이 일상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사람들의 일부가 그랬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일상적으로 펼쳐진 시대가 바로 유다 백성들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마치 따르는 것처럼 행동하고, 그리고 그들의 진짜 모습은 거짓말만 늘어놓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자면 무엇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 14절 말씀에 정의와 공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보신 분은 금방 중요한 단어들이 눈에 떠오를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배신한 시대의 모습은 공평한 판결이 없고 정의가 없는 악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신앙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시대라고 한다면 그 시대는 무엇이 살아있어야 합니까? 윤리와 도덕이 살아있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실한 자가 짓밟히고 정직한 자가 통하지 않는 시대가 그들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는 시대라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하나님께 봉사도 하지만, 교회들이 너무나 많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없다면, 여러분, 거짓말만 늘어놓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면,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대라면 바로 그것이 어두움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보복하겠다.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 갚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17절과 18절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네 가지의 모습, 공의의 갑옷, 구원의 투구, 보복의 속옷, 열심의 겉옷, 하나님이 왜 이런 옷을 입고 계시는지 여러분 주의 깊게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윤리와 도덕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한 진리의 등불이 꺼져버린 어둠의 시대, 이때 이사야는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네 가지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의의 갑옷을 입으신 하나님, 구원의 투구를 쓰신 하나님, 보복을 속옷으로 입으신 하나님, 열심의 갑옷을 입으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분노하시고 스스로 전사가 되셔서 이 배신자들을 처단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15절과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 성실이 사라지고 선한 자가 약탈을 당하고 공평이 사라지자 이 억압받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지금 무장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분노하시며 갑옷과 투구와 속옷과 겉옷을 입으시고 스스로 전사가 되셔서 성실한 사람들, 정직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배신자들을 치고 계십니다. 이렇게 복수의 갑옷을 입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그런 종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계속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20절과 21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분, 20절과 21절을 말씀을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복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보복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시온을 속량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시온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시온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속량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죄를 회개한 사람들에게 오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복의 갑옷을 입으시는 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모습은 가짜의 신앙, 가짜의 교회를 고발하고 공평의 신앙, 공의의 교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온의 속량자로 오시는 하나님은 공평하고 공의로우십니다. 그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오시죠? 죄를 회개한 사람들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59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에 행함으로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을 기다려도 어둠이 찾아올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때로는 나의 모습, 나의 그 어둠의 모습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기도 하고, 혹은 세상의 그 어둠의 모습 때문에, 수많은 교회들의 어둠의 모습 때문에 우리는 탄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빛을 기다려도 어둠이 올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십니까? 정의가 없고 구원이 멀어질 때, 성실과 정직이 땅에 떨어질 때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대로 보복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 보복은 죄를 회개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공의의 보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공의의 보복은 공평과 정의가 살아나고 성실과 정직이 힘을 얻으며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날,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여호와의 날, 한 새싹이 돋아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의 날을 바라보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공의의 보복이 약속의 말씀으로 임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기 때문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다시 경외하는 자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보복, 이 구원의 빛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우리의 입과 우리의 자손의 입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 그 구원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을 기다려도 어둠이 올 때 거기서 주저앉거나 실망하거나 믿음을 팽개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임하시는 이 하나님의 공의의 보복,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여기서 더 이상 안 된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시 돌이키고 다시 회개하며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백성의 모습으로 우리는 다시 돌이켜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보복의 은혜, 회개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어둠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찾아오는 수많은 어둠의 일들에 휩싸여 있을 때, 하나님, 나는 이러한 나의 모습 때문에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 정의의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은 회개하며 돌이키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임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어둠이 찾아올 때, 답답함이 찾아올 때,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다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어둠을 보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칼날 앞에, 그 말씀의 칼날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 회개하며 돌이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내 신앙이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붙드시는 아버지, 우리의 영혼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빛이 없다고 느껴지는 이 시대에 내 모습을 돌아보아도, 아버지는 주변을 돌아보아도, 세상을 돌아보아도 어둠밖에 없다고 느껴질 때 아버지 하나님, 그 어둠을 보복하시는 그 수많은 그 어둠의 이유들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불의와 그 악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앞에 나아갈 때 내 영혼을 수순하시는, 내 영혼을 돌이키게 하시는, 내 영혼을 회개하게 하시는 그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다시 회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회개하며 돌이킬 때 그 회개의 영혼 가운데 임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공의의 보복을 주님, 내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보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은혜 가운데 내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살아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날의 그 구속이 주님 나에게 임하여 주시고, 그 구속의 은혜를 내가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 구속의 은혜 가운데, 그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내 삶을 의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안 된다고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모습으로 그냥 그렇게 보복당하는 그 어둠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며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며 다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그 말씀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둠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어둠의 시대를 깨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교회를 깨워주시고 어둠의 가족들을 깨워주시고 어둠의 자녀들을 깨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직장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학교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보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공평과 그 공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내 기도 제목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이 공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보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시대의 어둠에 대하여 침묵하지 않으시고 그 어둠을 보복하십니다. 하나님, 그 보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두려움에 우리가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보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공의의 은혜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보복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속량하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가 없이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신앙이, 내 믿음이 다시 그 보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개하며 돌이키기를 소원합니다. 어둠의 시대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대로 내버려둠을 당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경고의 메시지에 내가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소원합니다. 내 말이 달라지고 내 태도가 달라지고 하나님, 내 기도가 달라지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결정하는 그 결정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이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권고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 기도하며 다시 회개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아버지 하나님, 한국 교회가 다시 깨어나 아버지 하나님 공평과 정의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의 믿음과 신앙은 우리들에게 너의 믿음이 진짜인가 아닌가 이렇게 점검받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너무 내 신앙을 방치해 놓지 마시고 다시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당당하고 용기 있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가지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고난주간 금요 기도회로 온라인으로 8시에 함께 만나게 됩니다. 저녁 8시 온라인으로 금요 기도회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지구를 구하는 고난주간 탄소 금식을 실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 내일부터입니다. 아무것도 사지 않기. 여러분 한번 꼭 실천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 전기 사용량 줄이기. 뭐 우리가 사용하는 이 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여러분 아시죠? 뭐 화력 발전을 통해서 대부분이 만들어지고 또 뭐 여러 가지 수력 발전도 있고 태양광도 있지만은요.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지구를 망치는, 지구를 파괴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수요일 일회용 플라스틱 금식.
그래서 일회용 도구를 그때는 완전히 없애버리고 좀 줄여보고 그런 금식에 동참해 주시고요. 목요일 전등을 끄고 기도의 불 켜기. 네. 목요일 날만큼은 정말 시간을 정해서 평소에도 기도하시겠지만 교회 기도 제목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종이 금식. 여러분 종이도 마찬가지죠. 종이가 나무를 베어내서 그 나무로 만들어진다는 거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나무를 베어낸 만큼 지구가 황폐화되고 온난화가 되고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이런 코로나의 위기, 기후의 위기로 우리들에게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토요일 고기 금식. 어제 어떤 형제가 목사님 생일이신데 고기 못 드시겠네요. 그런데 어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고기 먹었습니다. 토요일 날은 여러분 우리가 한번 고기 금식을 하면서 정말 지구를 구하는 그 마음으로 함께 고난주간 기도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헌금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아버지,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묵상하며 그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산 제물, 산 제사, 산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 인생과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도의 마음을 담아 우리의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이 물질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소중한 일들에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으며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